2023년 12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오늘 하루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33번째 시간입니다. 666입니다. 666. 요한계시록 13장에 두 짐승이 나오죠. 용이 하나님의 성도들과 싸우기 위해 장기말로 사용하는 존재들입니다. 여기서 용은 사탄 마귀예요. 1절에서 10절까지는 첫째 짐승으로 바다에서 나와 용에게 권세를 받습니다. 그 다음 11절에서 18절까지는 둘째 짐승으로서 땅에서 나와 첫째 짐승의 권세를 행하고 사람들이 첫째 짐승을 경배하게 합니다. 로마 제국시대 때 종말론자들은 첫째 짐승을 로마의 황제들로 생각했고 둘째 짐승은 황제 숭배를 떠받들었던 각 지역 총독과 관리들로 생각을 했죠. 16세기 이후 프로테스탄트들 중에는 첫째 짐승을 로마 교황이라 생각하고 둘째 짐승은 교황의 권력을 떠받드는 가톨릭 기관으로 생각했을 것이고 또 20세기 2차 세계대전 때에는 첫째 짐승이 히틀러고 둘째 짐승은 나치 기관이라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겠죠. 그렇게 각 시대 때마다 기독교 신앙을 핍박할 큰 권력자를 첫째 짐승으로 그 권력자를 떠받치는 권력기관과 추종 세력을 둘째 짐승으로 생각하는 것 매번 있었습니다. 첫째 짐승을 미화시켜 그걸 숭배하게 하는 추종자, 추종 세력이 둘째 짐승이다. 둘째 짐승은요, 첫째 짐승에게 권세를 받아 첫째 짐승의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그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라고 강요하고 말을 안 들으면 처형토록 하죠. 그것만으로 안 되겠다 싶어서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는데 남녀노소 신분지 여하를 막론하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해서 표를 가진 자들만 경제적 매매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이니 그 수가 666이라고 말씀했죠. 여기서 요한계시록의 가장 말 많은 논제 중에 하나인 666이 나오는 건데요. 이 666의 정체가 뭐냐 하는 겁니다. 옛날부터 늘 궁금해왔던 질문이죠. 그래서 666의 숫자 암호를 문자로 변환하는 노력이 있었고 이걸 게마트리아라고 해서 다양하게 조합하여 여러 이름들이 나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네로인데요. 네로 카이사르를 헬라어에서 히브리어로 음역하면 666이 딱 떨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네로가 666이니 666의 논란이 끝난 것이냐? 아니죠. 666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여 종말이 올 때까지 끝나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 정체를 밝히겠다고 매 시대 때마다 후보를 올려놔도요, 그 다음 시대가 오면 또 다른 후보를 올리고 그럴 겁니다. 666의 정체는 결국 예수님이 오셔야 제대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666을 가지고 그 숫자가 가리키는 짐승의 정체보다 그 짐승이 어떤 식으로 경제적인 매매를 관리할 것인가,
기독교인들을 통제할 매매 수단에 대한 관심이 더 크죠. 옛날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주화를 666표라 생각한 일이 있었다고 해요. 또는 길드라고 하는 상인조합 가입 형태를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요. 이 길드의 회원은 우상 숭배에 참여하여 재물의 고기를 먹어야 했기 때문에 독실한 기독교 신자는 길드 자체가 자신의 신앙 양심에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사를 하려면 조합에 가입해야 하는데, 길드의 방침에 따라야 하는데, 신앙 양심 때문에 조합의 방침을 따르지 않으면,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상업 활동이 힘들기 때문에 기독교인 상인에게는 조합이 666표처럼 느껴졌겠죠. 현대에 와서는 이 666표를 바코드나 베리칩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사람들의 매매 거래 수단은 편리성을 따라 변화했지요. 처음엔 물물거래였다가 주화로 바뀌고 지폐가 생기고 카드를 만들고 지금은 스마트폰 삼성페이, 애플페이까지 발전했습니다. 이제 편리적인 상상력은 카드의 결제 기능을 몸에다 새기거나 넣으면 어떨까? 그래서 몸에 바코드를 새기는 개념을 생각합니다. 이것은 스마트폰 이전부터 시작이 됐죠. 한때 1990년대 시한부 종말론이 유행했을 때에 가장 많이 대표적으로 666표라고 생각했던 바코드. 또 손톱보다 작은 마이크로칩, 베리칩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몸속에 심어서 자신의 신분 증명을 하고 카드 기능까지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급진 종말론자들은 몸에 바코드를 새기거나 칩을 넣는 것을 666표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그것이 최소한 666표의 후보가 되려면요, 종교신앙적인 통제가 있어야 합니다. 666표는 기독교인이 자신의 신앙을 버려야 경제활동이 가능하게 하는 통제수단이거든요. 바코드와 칩을 몸에 심는 것을 개인 자유의사에 맡기고 신앙의 자유도 보장을 한다면 그것은 666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저 카드 발급과 같은 느낌 정도일 뿐 변함없이 전처럼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산다면 경제수단을 카드에서 칩으로 바꿨을 뿐, 바코드로 바꿨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바코드를 새기고 칩을 맞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을 탄압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이 없다면 666과는 상관이 없다는 의미를 설명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666을 오해하지 않으려면 문자적으로 말고 상징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인침받은 자 14만 4천을 문자가 아닌 상징적으로 믿듯이 666을 문자가 아닌 상징으로 이해하라는 겁니다. 666은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먹고 사는 일을 우선할 것인가, 하나님을 우선할 것인가, 그 사이에 믿음으로 선택하는 신앙의 도전을 말씀하는 겁니다. 로마 시대 때 예수 믿는 상인이 자신이 속한 길드에서 우상 숭배를 강요받았으면 그것이 그의 인생의 666 아니었겠습니까? 급진적 종말론자들이 협박하듯이 말하는 666 얘기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평소에 신앙 양심을 가지고 돈보다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부 종말론자들이 말하는 666에 대한 왜곡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666의 도전 앞에서 언제나 돈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